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읽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흩어진 풀뿌리교회 그 속초의 동명교회를 섬기는 우리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산의 아이들을 라이딩하고 바로 장지가 있는 속초로 가서 또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는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인생에게 정하여진 두 가지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는 죽음과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인생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죽음. 죽음이 오게 된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될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문제는 이 이후의 우리의 운명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는 심판 이후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심판 이후에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정하여진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을 맞이하면 큰일 납니다. 구원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사는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들은 자기를 찾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에 처음 참여하면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합니까? 자기소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기 이름, 자기의 고향, 또 자기의 학력, 직업, 또 경력 따위를 말하여서 그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려면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력서의 내용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그 내용이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질문은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나는 어떠합니까?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깨어지고 일그러진 병든 자아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병든 자아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습관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병든 자아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또 이 병든 자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병든 자아는 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헛되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하여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내가 누구인지 잘못된 질문을 가지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답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바꾸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참된 나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은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두 가지 실제가 존재합니다. 보이고 나타난 실제는 사실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또 낡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진정한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의 근본이고 참 원형입니다. 보이는 실제인 나를 보십시오. 나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병든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병든 자아인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꿈꾸며 디자인하신 진정한 원형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체를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나가 버릴 헛된 것에 반응하지 않으며 진정한 실제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먼지 외에는 사실 모두 의도되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의도된 물건에는 반드시 두 실제가 존재합니다.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저 뒤에 식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식탁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식탁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식탁은 보이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실제로 보이는 저 식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저 식탁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보이는 식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식탁을 만들기 전에 저의 마음 안에 생각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바로 식탁을 만들기 전에 만들려고 하는 저의 마음 안에
식탁에 대한 생각과 식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꿈꾸고 생각하고 계획하였던 그 식탁은 그게 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없었다면 보이는 실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실제는 보이지 않는 실제에 의하여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식탁은 보이지 않는 실제, 저의 마음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 어떤 일을 그 의도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드는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개역 한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사람은 뭔가를 계획하고 디자인해도 항상 불완전합니다.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빼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모든 지혜에 완전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은 이 지혜가 모자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설계하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구나. 내 지혜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네.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뭔가 뜻을 정하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드러나고 나타난 현실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뭔가 선포하고 다짐해도 환경과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지 않으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계획하는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나타난 실제보다 더 분명한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아무리 변하고 경랑이 거세도 그 사실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는 실제는 보이는 실제보다 더 실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때가 차서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고 예의 없이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전능을 농부의 지혜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귀를 기울여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며 파종을 하는데 그 씨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파종해야 되는지 방법이 다 다르다. 근데 농부는 그것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지혜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파종을 해서 때가 되면 그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하나님의 이 지혜는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만 해도 그 씨가 가진 특성을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농사법으로 열매를 거둡니다. 이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농부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양육하고 변화시키실지를 모르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를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고 그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음학교에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과에는 사과 씨가 있습니다. 사과를 쪼개보면 그 안에 사과 씨가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과 씨 속에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를 이렇게 깨뜨려서 보면은 그 속에는 그냥 하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 속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씨 속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돋아나서 자라게 될 것이고 잎을 맺게 될 것이고 그 큰 사과나무에서 수많은 사과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사과 씨 안에 사과나무가 있고 수많은 사과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조건이 허락하면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싹이 나서 사과나무가 되고 그 사과나무에서 많은 사과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 사과 열매를 정확하게 우리는 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마다 맺히는 열매 개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과 열매를 또 쪼개면 그 안에 또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수많은 씨입니다. 그 씨를 또 심으면 수많은 또 사과나무가 또 자랄 것입니다. 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이 원리로 무한대의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가 그 작은 사과 씨 하나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도토리 한 알 안에 작은 도토리 있죠? 도토리 한 알 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담아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완전한 생명의 프로그램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실제와 보이지 않는 실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마치 씨처럼 하나님의 마음 안에 꿈을 가지고 품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왜곡된 자아상, 잘못 길들여진 병든 자아인식, 이 보이는 나의 모습, 보이는 나의 실제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품었던 그 원형의 씨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나타나 있는 나는 여전히 과정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저 건져내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건져주었으니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온통 죄에서 사함받는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되려면 무엇에서부터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에까지 이르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전에 내게 익숙한 병든 자아인식에서 벗어나 그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 안에 있는 그 품고 있었던 그 씨앗과 같은 원형, 잃어버린 진정한 나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되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원형에 대하여 어림짐작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의 모습을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아 주시려고 너의 원형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런 나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참된 나의 원형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깨달은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의 원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에서 결론이 나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어떤 말도 필요 없이 이 말씀 앞에서 참된 나를 이제 찾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 우리가 만든 작품들 중에서도 걸작품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고려에서는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이시조선이죠. 이 조선시대에는 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조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든 그런 청자, 또 조선시대에 만든 백자, 이것은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청자, 이조백자는 거의 뭐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그 시대에, 고려시대에 또 이조시대에, 조선시대에 그 도공들이 도자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도공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자기 가족과 헤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오늘날에도 아주 소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 청자, 이조백자. 그것은 아주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목욕 재개를 하고 냉수를 떠놓고 산신령에게 빌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작업을 합니다. 또 그 이튿날도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스케줄에 따라서 정성을 쏟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드디어 멋있는 작품을 완성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작품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그 청자에 조그마한 흠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그 흠을 발견한 도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갖다 써도 되는데 그 아까운 것을 갖다가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디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작품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도공에 살펴보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던 도공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도자기인데 그걸 바라보던 도공이 화를 내면서 그걸 들고서 그냥 내동쟁이 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도공에 혼이
그 도자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숨결이 약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애버리고는 또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온 혼이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완성된 도자기가 만들어지면 도공은 기뻐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상감마마에게 바칩니다. 작품의 진가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는 왕궁에서 임금님이 사용하는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근데 이 보여지는 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작품에는 원작과 위작이 있습니다. 그 위작은 말 그대로 거짓 작품이라는 뜻으로 어떤 예술 작품을 위조하여 만드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위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그 화가 중에 유명한 화가가 하나 있는데 이중섭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 2일에 주식회사 서울 옥션은 그 이중섭의 그 차남, 이중섭의 아들이죠. 이 차남이 판매를 부탁했어요. 이중섭 차남이 자기 아버지 작품이라고 주식회사 서울 옥션이라는 곳에 그 작품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물고기와 아이라는 그 작품을 팔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모 컬렉터에서 터에게 이 작품을 3억 1천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산 이 모 컬렉터의 진품 감정을 이제 그 한국 미술품 감정 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감정위원회는 이 작품을 감정했는데 전원일치로 위작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단락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중섭의 아들이 그 화가의 아들이 아버지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그런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조사가 되었고 4월 22일 한국미술품 감정협회 측에서 한국고서연구회 김용수 명회회장이 이 씨에게 가짜 그림을 건넸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10월 25일 김용수 씨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그림, 그런 위작 사건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의 그런 화가의 작품은 위작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일수록 위작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품에서 원작과 이작의 진위 여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무슨 그림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미술 과목에서 공부를 할 때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것을 보면은 무슨 그림 같지도 않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데 미술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그림은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그래서 그것이 원작이라고 하면, 위작이 아니라 원작이라고 하면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구 작품인지 결론이 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원작품인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리를 위작으로 만들어서
병든 자의 모습으로 위작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작품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합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고, 또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기 때문에 술주정뱅이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그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낳고로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을 누가 낳았는지,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누가 낳았는지, 그래서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담까지 올라가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족보의 끝이 바로 어디에서 마치냐 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맞춰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9명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마치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자녀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9명을 생각해서 그렇게 낳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9명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모로서 저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로 아버지는 통로일 뿐이고 자기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무관하게 더러운 사단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놈이 혈통이니 가문이니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우리를 또 좋은 혈통을 생각하면서 자만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어처구니가 없게도 거기에 쏘가 살아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적으로는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박생명의 영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작품 중에서도 위장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알려진 반 고흐의 작품 중에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 그림이 5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종류는 1888년 6월에 그려졌고 나머지 3종류는 1889년에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5점의 해바라기 작품 중에서 4개의 작품에는 반 고흐의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이. 그런데 5번째 해바라기 그 그림 작품에는 반 고흐의 사인이 없다고 합니다. 이 반 고흐는 생전에는 그렇게 그의 그림은 빛을 보지 못한 그냥 무명의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작품이 팔렸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직후에 그의 작품 한 점에 5만 원 정도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그의 작품은 25배가 뛰었습니다. 25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는 수백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호의 5번째 작품인 이 해바라기가 1987년 거의 이제 한 90년이 흘른 뒤죠. 5월 30일 이 고호의 생일에 해바라기 그림이 최초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가. 그런데 이 해바라기 그림이 얼마에 경매가 된지 아십니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그 야스다 해운에 이 해바라기 그림이 낙찰되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에 낙찰되었냐 하면은 따라해 볼까요? 4천만 달러. 지금 돈으로 4천만 달러에 이 그림이 팔렸어요. 4천만 달러면 얼마인지 알아요? 1,000만 달러면 120억. 거의 500억에 가까운 500억. 480억 정도의 이 그림 한 장이 팔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경매 직후에 제랄딘 노만이라는 하는 그 미술가에 의해서 이 5번째 작품은 이것은 위작이다, 가짜다, 이렇게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큰 뉴스가 됐죠. 이렇게 그 금액이 많이 나가는 그림이 가짜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가짜라고 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제 제기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그 해바라기 그 작품에 5번째 해바라기 작품에 고흐의 사인이 없는 거죠. 고흐의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사인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림을 그렸어도 사인을 안 할 수도 있죠. 까먹고. 근데 어쨌든 사인이 없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지만 가짜라는 그런 위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흐의 동생이, 친동생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이라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되어지면서 이제 이 해바라기 위작 논쟁은 일단락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인을 하셨다는 겁니다. Made in God. 우리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인을 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만든 거야. 확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재창조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따라서 예수의 흔적,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인, 성령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누구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작을 갖다가 들이밀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작은 위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단이 수많은 위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내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손 못 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가문이나 혈통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문이나 혈통 자랑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가문 자랑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문이나 혈통은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로. 쉽게 말해서 물이
이 가정으로 오기 위해서는 파이프라고 하는 통로가 필요하죠. 파이프는 종류가 많아요. 같은 파이프라도 쇠 파이프가 있고 금 파이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문제는 통로가 금 파이프냐 쇠 파이프나 중요한 게 아니라 금 파이프로도 똥물이 흘러가면은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화장실을 만드는데 화장실의 그 변기의 그 파이프를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파이프는 똥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집의 수도는 쇠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파이프로, 쇠 파이프로는 뭐가 흘러와요? 수돗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파이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이프로 무엇이 흘러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파이프가 금 파이프인데 똥물이 흘러오는데 똥이 흘러가는 그 파이프를 자랑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똥이 흘러가는 파이프를 자랑하면서 그 생수가 흘러가는 그 수도가 흘러가는 쇠 파이프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이런 우월감을 가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우습겠습니까? 똥파이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문이나 혈통 자랑하는 것은 아무리 그 파이프가 좋아도 혈통이 좋아도 여러분 그 혈통으로 무엇이 나왔습니까? 죄인이 태어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가문이나 혈통의 파이프를 통하여 나온 결과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죄인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볼품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사렛 베들레헴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혈통을 보십시오.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창녀도 있었습니다. 가늠을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그 혈통으로 그 파이프로 무엇이 흘러나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문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안으로 예수님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위에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우리가 볼 때 그 위는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위는 아담이요. 아멘. 근데 아담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근데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우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의 지혜에 측량할 수 없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를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 계획을 가졌습니까?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려고 주님은 다 마음의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한 명 한 명을 독특하고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녀 9명을 봐도 독특해요. 9명이 다. 독특하다는 것은 특별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 다른데 특별한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재 하나로 독특하고 아주 오묘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쌍둥이를 보면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둘은 확실히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 너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아예 다른 그런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더 귀하고 어떤 이는 덜 귀한 것이 없도록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생겼습니다. 우리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들은 다 인간이 만든 기준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에서의 우리의 참 모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실제를 따라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뿐입니다. 우리를 골고루 독특하게 잘생기게 만드셨습니다. 영혼이 너무 잘생겼어요. 생명이 너무 잘생겼어요. 졸고 있네. 생명이 엄청 잘생겼어요. 박사랑 엄청 예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잘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로도 크고 작을 뿐이지 우리는 독특합니다. 커도 잘생긴 겁니다. 작아도 잘생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당신이 반할 만큼 정말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독특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달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르게 만드시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다가 우리의 그런 어떤 특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뒷집 아저씨를 닮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닮고 엄마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통일성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야, 너를 보니 눈은 아빠 닮았고 입은 얼마 닮았네? 야, 완전히 엄마 아빠 판박이야, 판박이.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어느 집안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보면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너무나 질서 있고 조화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자기 공들은 고려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조 백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불량품들을 만든 다음에 자신의 혼이 들어간 작품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수도 없이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우리를 만들기로 결정하셨을 때, 예정하셨을 때, 마음에 확정하셨을 때 그 우리의 원형의 모습은 완전합니다. 불량품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원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질문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럼 질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답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질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된 실제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드러난 실제가 있습니다. 드러난 실제인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은 내가 왕노릇하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병든 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지한 실제가 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계획된 원형입니다.
원형의 생명 안에 완전한 생명의 프로그램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통로 때문에 원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통로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통로를 보니까 우리는 사단이 만든 위작,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실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그분의 품 안에 있었던 나의 원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네. 너는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나의 원형. 창세전 내 품에 있던 나의 원형.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사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인입니다. 십자가의 사인, 성령의 사인입니다. 사단이 위작을 내어 보이면서 우리의 원형으로서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병든 자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려고 할 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십자가 나를 재창조하시고 내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인을 한, 십자가의 사인을 새겨놓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렇게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가 만든 병든 자의 위작으로 우리를 수없이 미혹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스스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자기의 혈통 자랑하게 하고 가문 자랑하게 하고 자기의 그런 경력 자랑하게 하고 자기의 직업 자랑하게 하고 이런 파이프 자랑하게 해서 잘못된 자아인식을 가지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만든 가짜 위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원작품입니다. 완전한 원작품입니다.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이 외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질문을 하였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을 수 없는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시고 어떤 존재로 만들 계획을 하셨는지, 오 주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원형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안에 생명의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을 새겨져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마음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단이 병든 자의 위적으로 우리를 수없이 우리를 미혹할 때마다 주님, 그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된 병든 자아인식을 가지고 우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서로 시기하며 경쟁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이 원작품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원형의 인식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독특한 우리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지어진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